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보다도 오늘 박 집사님하고 뭘 멘트를 뭐 맞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바쁘잖아요. 늘 바쁘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다음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가운데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 뭐 여태까지는 매여, 제가 볼 때는 전혀 매여 있는 것이 아닌데 본인이 볼 때는 매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야, 너 애 가르치면서 살았잖아. 아니야, 나 생각이 없이 살았어.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공작소이기도 하고, 생각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명상의 방하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명상을 한다니까 뭐 이 초월 명상, 메디테이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만약에 우리가 영이 깨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어서 산영으로 우리의 정신을 움직이고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능력 있는 생각, 놀라운 열매를 기대해도 좋을 그런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자예요.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잠겨보지 아마 못했을는지 몰라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할 시간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학자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학자 아닌 저 같은 사람도 때때로 뒹굴뒹굴 하면서도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학자니까 이 전문적인 생각을 아마 하겠죠.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지목되어 가지고 추앙을 받기도 했지만 그 추앙받는 시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왜 짧아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인간적인 한계 또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생소하다, 다르다. 자기가 공부했던, 자기가 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냄새가 솔솔솔 난다. 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로부터 일어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파도가 잠잠해진단 말이냐 말 한마디 했더니 도대체 누구이길래 죽은 청년이 나인에 있는 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죽은 청년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간이 떨썩떨썩. 도대체 그가 메시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로 예배당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회를 예배당에서조차 잡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친히. 그것도 낮에는
좀 위신이라는 게 아마 있었을 거다 싶어요. 저도 오늘 제가 존경하는 정도사님, 정도사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전도사로 은퇴한 할매입니다. 80이 넘은 할매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 젊은 친구가 왔는데 산뜻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은혜 받으시오. 알겠습니다. 할매 오래 사서 왜 그래 해요, 여러분. 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할매 오래 사시오. 근데 그 할매도 보면은 대단하다. 왜냐하면 평생을 교회 다니고 이 고신의 여전도사는 신학교를 졸업해요. 남자하고 똑같이. 근데 목사 한 술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젊은 목사가 왔다고 저 설교 아침에 들어봤잖아요. 아침에 오거든요. 들어보니까 말도 떼덩거리고 그렇던데, 야, 이 할매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시대에 정말 그 탁월한 선생님께서 30대 초반에 약관이 아주 젊은 친구잖아요. 그 친구를 찾아오는데 낮에 찾아오기가 그러니까 밤에 찾아와요. 어두워졌을 때 찾아와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큰 선생님이요. 자기가 대선생인데, 대학자인데 어린 예수를 보고 큰 선생님이요. 야, 옛날에는 이것이요, 저는 이 특별한 줄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보아요? 특별히 이 동종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이 젊은 목사나 교육자들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이 자식아,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분은 젊은 그 예수에게 30밖에 안 된 뭐 그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쪼아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큰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얘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학자들은 관찰력이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학자들은 관찰력이 특별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선지자들 많이 관찰하고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와서 큰 선생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그냥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미리 알던 우리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귀던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 말 한마디 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태도를 보면 아이고 그렇겠구나, 뭐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은 30대 젊은이가 그 대학자를 뭐 특별하게 공부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을 딱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이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이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영원한 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모세의 오경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올라간 사람도 너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가 아마 뒷골이 좀 땡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아니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들어있는데 들어있잖아요. 그죠? 누가 올라갔어요? 에녹이 올라갔죠? 또 누가 올라갔어요? 해리바람 타고 엘리야도 올라갔잖아요.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 에녹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은 땅에 살던 사람,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돌아간 사람이 없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온 바로 그다. 바로 그다.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엘리야, 신천신지가 열리기 직전에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바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 같은 인간은 아니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빠졌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인생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인생을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오성강 목사에게서 이제 뭐 성경 보고서 그런 거 보내지 마라. 그 알면 내가 뭐 하겠노. 그래 해도 이 페이퍼를 해서 보내왔던데 보니까 보건병원에 입원해갖고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 나이 해봤자 내보다 한 살 많은데.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몸이 망가져도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 이 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이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럴 때 이해해서요. 자기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해를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노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 비로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그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밤에 찾아갔을 때 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리마다 요셉하고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러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학자 계시고 예배학자도 계시고 그러지만 학자는 자기의 견해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신학자들 특별히 보니까 누구에게 공부했다 안 바뀌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만 말은 그래 해도 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그러면 그래 가야 되는데 왜 안 바뀐단 말이냐. 공부 좀 더 해봐라 이런다고요. 그래 알았다. 과연 선생은 다르구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난 다음에 전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이라는 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는데 기분 좋은 것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그 변화된 인생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도 저 사람은 거듭나서 간증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뭐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여러분 더 확실해져서 예수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이제 확정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했잖아요.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는 못한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미쟁이들 아이고 요거만 살아가지고 그냥 왜 요것만 살았겠어요? 예수쟁이들이 거듭나지 못했다. 어쩌면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이중국적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천당에 국적이 있고 이 땅에도 국적이 있으니까 이중국적자잖아요. 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너 예수쟁이들 너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잖아요. 저 믿으니까 바뀌네. 인간이 바뀌네.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네.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정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노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말이죠. 기분 좋으면 허벌레벌 쭉 가다가도 좀 어려움을 만나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어서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는겨. 그 있을 때는 우리가 노가다는 좀 했지만은 자유는 없었지만은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틈만 나면 그랬잖아요. 틈만 나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불평,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이런 이 불평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뭘 준 거예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싶으지요. 이게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지금 말이지, 이 광야의 사람들은 지금 말 신비로운 음식도 먹고 있잖아요.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거친 음식, 이 박한 음식이 맛도 별로 없는 것, 이걸 먹고 살아야 되냐,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와요. 제 결과가 사망인 것처럼 불뱀은 하나님을 불신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상황입니다. 던져진 상황이라고. 그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퉁퉁 부어서 죽어요. 뱀독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다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수십 년을, 어떤 때는 평생을 같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천당 갔으니까 됐다 하고 여러분 희낙낙할 그런 입장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슬프고 정말 아프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 광야에 불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늘 이제 결과를 아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꼭 누구 찾아와요. 모세야, 하나님께 얘기 좀 해줘라.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느냐.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너무 부러워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줘요.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준 응답이 뭐냐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망 불평하고 뭐 18자 쌍욕을 했거나 말았거나 그 아무 문제 없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치료받게 될 것이다. 뱀독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빨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고 각 지파에게 연통을 했겠지요. 자, 이 놋뱀을 보면서 한다. 기어 나와서라도 이 놋뱀을 봐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 넘어가는 직전이라도 일단 나와서 봐라. 그런 가족이 있다면 들고 나와서 봐라.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리듯이 어떤 형편이든지 다 데리고 와서 이 놋뱀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독을 풀어주신단다. 고쳐주신단다. 해결해 주신단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뭐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까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큰 믿음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망불평, 순간순간 원망불평하고 순간순간 또 허블 내볼쭉 하다가 또 뭐, 그러니까 뭐 큰 믿음 이런 건 아닌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증에 깊고 얕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뱀에 물렸는데 약을 발라야지. 뱀에 물렸는데 독을 뽑아야지. 모세야, 내 뱀 물린 다리를 피를 빨아다 보면 뱀 물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쑥이라도 찧어가지고 좀 붙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모세의 선언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다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리라. 신약적인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뱀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워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삭스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도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우린 또 착해가지고 강권하잖아요. 너무 강권하다가 옛날에 우리 큰형님 보니까 너무 강권하니까 뗐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혜가 없어 그런 거지. 그래,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러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그죠? 자기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나는 내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건데,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 하려고 말이죠. 뭐 하려고. 근데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럴 때 그것을 본다고 사냐, 너나 오라에 살아라, 그것 보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신비롭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데 살아났어요.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죄의 독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취를 위한 모두가 준비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그것을 법적인 조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법적인 조건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법적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그 선포,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독이, 죄의 형벌이 없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의 뜻입니다. 선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하고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저 안타깝게 존경할 뿐 그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구원자의 이름, 구원자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부처님 훌륭하시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누가 그런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고해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조금 컬러가 다르잖아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요. 공자님요.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저도 이 불가금 불가원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크리스탈로 살아라. 크리스탈로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줘라. 가릴 게 뭐 있냐.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고 하는데 사방에서 들어오는 강펀치가 결국은 공자님이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도 그분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니는 왜 말이야 너희 구원 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얘기를 살도록 하냐. 넌 입만 벌리면 그 얘기하냐. 여러분 이 얘기 안 하면 뭔 얘기 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이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윗손자 만드는 거지 그게 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것도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나요? 종교적인 간섭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저도 오랜 세월 그랬지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인가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농협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계산하러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어떻게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조합장 선거하는 줄 서 있다가 그냥 네 사람이 그냥 돌아가셔 버리잖아요. 이야 인생이 참 저런 거 세월이 좀 가니까 그런 게 빨리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70이면 80이라도 아심 있을 것 같다. 그렇구나. 옛날에는 별로 공감이 안 가더니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다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일어나 봐야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어머니였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김경련 할매를 보고 그 아주머니를 보고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도 산다. 그래서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법이 없어도 산다 할 만큼 선량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사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본받아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큰 죄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성당에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해가 교회도 다니고 성당에도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당에도 이렇게 다니니까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당에서 영세받고 도시오. 옛날 그 영세명이 도시오. 그 어느 날 이제 몇 달을 빠져먹고 이제 성당에 이제 예배 시간이 달라서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영성체를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 그 떡과 포도주 한데 거기는 동그란 녹말떡을 주잖아요. 그 제가 줄을 서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신부님께서 너는 안 돼. 몇 달 동안 안 나왔잖아. 주일을 미사를 몇 달 동안 빠졌기 때문에 넌 대죄를 범한 거야. 그러면서 안 돼. 아이고 그게 뭐이라고 그걸 하는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인데 잘 안 돼요. 그것 우리 그 교리 법에 보면은 세례받은 사람이 무엄하게 살 때 그거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할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의 몸이고 주의 피니라. 상징이지만 그게 무슨 제한? 저 함양에 저 상내백교회 저기 3년 있을 때 그걸 한 쪼가리 앉아가지고 삐끼가지고 새신자가 삐끼가지고 교회 안 간다 왜 안 오셨어요? 교회 안 간다 왜 안 오셨어요? 세상에 쫓겨난 카스테라 그걸 갖다가 뭐 그리 애끼긴다고 나도 안 주고 저끼리만 묻고 안 간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말이죠.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교회 와서 있으면 다 나누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죄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한번 빼먹었다. 그것도 뭐 대죄이겠죠. 자기들의 규범에 의해서. 그죠? 그러나 정말 대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죄예요. 도둑질 했다고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우발적으로 그 다른 일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대죄다.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형수가 이제 이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데 내가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우탈까닥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하는데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불신과 불신앙의 그 열매들 그 열매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요, 분노하고요, 그 전부 다 그 불신과 불신앙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죄가 가지고 온
쓸모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짐이 벗어나, 죄짐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죄짐을 해방받으면요, 굉장히 개운하고 굉장히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양쪽에 여러분 20kg 쌀자루를 하나씩 메고 늘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벗어버릴 만큼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홀가분하겠어요. 다 흘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어차피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돼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엘리야나 에녹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 맞이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달라요. 그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분을 작가기도 하고 뭐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이 훌륭한 분이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기독교를 단 50년 이내에 없어지도록 만들겠다. 혼장담하고 강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성서공회가 그 사람의 집을 사가지고 성경을 가득 채워놓는 집으로 바뀌었고요. 그분이 임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받았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벌벌 떨다가 죽었거든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신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듣던 얘기. 누구에게 했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가지 않아요. 다 같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데 십자가 있는 사람하고 십자가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해요. 저는 제 선친의 어머님의 죽음을 이제 곁에서 보았는데요. 피부가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되나? 잘 모르겠는데 평화롭게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연명치료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를 임종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을 곁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명치료 의미 없다 하지 맙시다. 그냥 보내드립시다.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이 볼테르 같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받는구나. 지옥으로 나는 간다. 벌벌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늘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억납니까? 이래 해도 감사, 저래 해도 감사, 요거도 먹고도 감사, 좌우지간 맞죠? 리듬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례자로서의 신앙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해 같은 이 인생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한다니까 뭐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 성경을 읽어보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이 레마로 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따발이라고 하는 거죠. 따발. 그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 단어 배울 때 따발 말씀 따발 뭐 이러면서 배웠는데 그 따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얘기예요. 그야 말씀. 그걸 갖다가 신약에는 레마라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 그런데요, 믿으면 그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요. 샬롬 뜻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이거거든요. 정말 안전함, 정말 평안함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 영혼에 있는 이 죄의 죄의 저주를 소멸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